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증거를 받은 자와 약속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껍데기 예수 믿은 사람하고 알맹이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 표가 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수만 명을 모아놓고 오늘 예배를 봤으면 그들이 모두 하늘 치솟는 아멘을 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약속해놨으면 만살 다 지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 동네 사람한테 나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되게 자랑하고 그대로 갈 거. 대통령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높은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인데, 또 가는 사람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는 그건 제쳐놓고 대통령 만나러 간다 하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 없는 사람이 만나도 오늘 주일날 예수를 만나러 나는 가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되겠느냐? 다음에 보자. 그렇게 바꿔야지. 사람이 사람하고 약속하는 것도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기겠느냐?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약속에 관한 문제, 또 믿음에 관한 문제, 깊이 깨우침 받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냐? 이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는 사람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나왔다고 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공짜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공짜로 태어났으면 사람 씨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참 복음이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이 없는 말씀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고치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하도 많아요. 그러면 그 무슨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친다든지 이러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줄 알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사람을 실어 온다는 거 이것만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키는데 설마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있어.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13장 22절로 보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이죠. 이 다윗을 시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는 다윗의 시에서 사람의 시에서 사람 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시라고. 사람의 시. 사람 누구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약 74회 정도 나옵니다. 74회 성경 기록. 사람의 아들이다. 역시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자, 이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고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약속 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할 때 약속이었죠. 신약 약속.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가장 가까운 근간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은 약속 문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또 지켜야 하겠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느냐?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약속의 내용을 오늘 보여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으로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저희라 그러면 한 사람을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하면 복수적인 많은 사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라는 것은 원래 자기 아들이 아닌데 다른 아들을 데려다 키우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과 또 예배와 이런 약속이 있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 저희 약속을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 저희에게서 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셨다 이 말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나니라.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하신 그 물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그래 말씀하셨고 약속이란 것은 곧 무엇이냐? 무엇을 무엇이냐? 자, 내년 이맘때면 언젠데? 이런 법이 언젠데? 춘분 지나고, 응? 오늘 16일 날, 내년 16일 날 만나자! 약속을 했으면 그동안 일이 많이 보면 16일 날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거든. 그런데 약속을 해놨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우리 집에도 숨기고 아무 다 숨긴 누가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하고 참 친하게 지낸 친구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제 정년 나이가 차서 교회를 두고 나오니까 73세만 두고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대. 왜냐하면 뭐 거기서 나와서는 이제 뭐 월급도 힘들고 살기 어렵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내가 근데 김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를 가지고 그것도 한도 없이 목회를 할 중에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 그럼 내가 한 1년 도와줄게요. 그랬죠. 한 100만 원씩만 1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줄 때마다 참 기분 좋아하고 줄 때마다 참 받으는 게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게 지냈어요. 한 3개월 있다 하는 말이야. 자기가 집이 있었는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후배가 집에서 집을 닫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권사가 집을 하나 마련해줘 그거 살게 됐다고. 아, 이 사람 그 집을 하는구나 싶어요. 그 집을 하는 생각 들었어요. 잘못했네요. 나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내 집 살 집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구 주든 도와주지 말아야지. 자기 집을 다 넘겨줬어요? 아, 넘겨줬어요. 아, 진짜로.
대단하신 분,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럼 못 넘겨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 아니죠. 이달부터는 나한테 돈 주지 말아야 되겠다. 약속했는데 거짓말 지기한테 내 미치도 주냐. 날짜가 딱 다 됐어요.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내 마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약속했잖아. 약속해서 안 지키면 어쩔 거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약속해놓고 어긴 사실이 없는데 이거 한 것 때문에 내가 나이가 80이 지금 다 되도록 지켜왔는데 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약속을 어기기 생겼으니 어기지 되겠느냐. 하나님 어기지 되겠습니까? 하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죠. 전에는 돈을 100만 원 줄 때 기분 좋게 주는데 지금 100만 원 이 나쁜 놈아 받아치고 그래도 그런 말은 직접 할 줄 없잖아요. 속만 그런 거지. 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은 지켰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설교를 한 이유는 인간도 약속을 했으면은 자기 잘못 약속했어도 약속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약속할 때 아예 잘해야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금세 깨버리고 그러면 안 돼. 약속은 지켜야 돼.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지켜나오고 다 지켜놓았는데 요것 때문에 약속을 깨지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전면 그런 약속이 아니고 어떤 약속이냐. 로마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시되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했어요. 남편 나이가 100세, 여자 나이가 90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께 그래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아들이 있느냐. 우리 부인의 경도가 끊어진 지가 한 몇십 년 됐는데 무슨 아들이 있느냐.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나님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아내 사라는 더 말할 것 없이 비웃어서 픽 하고 웃으니까 하나님은 너 왜 픽픽거려? 하나님 그러지. 아닙니다. 아니 뭘 아니야. 네가 또 픽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 나이가 100세가 돼서 아이가 더 있었어요. 명년이 되니까 애기는 이럴 때는 2달 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약속은 이것이니 명년이 띠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어떻게 됐냐. 네 자손의 수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러서 밤중에 튀어나오니까 참 무수한 별이 보이지 않느냐. 네 자손의 수가 천같이 많으리라는 게.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내가 나이가 100세가 돼서
아들 낳을 수 무슨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지 않고 바다에 별과 같지 않습니까? 쏘그라 피고 있으니까. 너 왜 웃었어? 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야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낳아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 자손의 수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으니까 너는 자녀를 많이 낳을 거다. 이삭이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돼가서 아들을 못 낳지. 아들은. 그래서 늦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들었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가 들었을 겁니다. 들었었는데 큰 자가 그 에서 부인이 야곱의 부인이 들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니요. 먼저 나온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요. 그래서 그건 혼자만 이제 알고 있었고요.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말하기를 큰형 에서에게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고 되고 했으니까 네가 좋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열을 잘 해가지고 가져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에서 형이에요. 축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럼 빨리 가 사냥해와 이제. 사냥하러 갔어요. 양에서 가서 사냥해서 산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이제 대접하러 갔어요. 가는 동안에 어머니가 그 야곱을 불렀어요. 이삭.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 형이 큰 축복을 지금 받기 위해서 양을 잡으러 갔는데 사냥으로 갔는데 너는 빨리 집에 있는 양을 잡아라. 그럼 집에 있는 양 잡는 게 빨라요. 산에 있는 거 빨라요. 집에는 빠르죠. 그래서 어머니가 뭘 잘 알았냐면 어떤 음식을 아버님이 잘 먹는다는 잘 알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하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맛있게 해놨어요. 해놔서 상을 잡아가지고 상을 차려서 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에서가 아버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네가 에서의 목소리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목소리가 우리 큰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우리 큰아들은 제가 손에 털이 많이 났으니까 내가 손을 한번 쳐봐놔야지. 미리 혹시 손을 만져볼까 싶어서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보더니 털이 많은 거 보니까 눈은 잘 안 보이고 에서가 맞구나. 그래. 그럼 축복을 줘야지. 자, 무릎 꿇으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큰 약속,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한 큰 약속, 온 이스라엘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에서에게 축복해야 될 것을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줘버렸어. 그러고 나서 에서 너 형 성격이 낙타로우니까 네가 축복을 다 받아간 줄 알면 늘 죽이려고 할 테니까 이 일로는 빨리 도망가거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외갓집 어머니 친정이 집이죠. 거기 가서 이따 오느라고 조심했어.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냥해서 동생 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니까 아버님, 이 에서가 아버님의 명령을 받고 사냥을 해서 좋은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내가 누구냐? 저는 에서입니다. 그래, 네 목소리 에서 맞는데 내가 쏘는 거야. 너 형이 들어와서 에서로 가기면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축복을 하길래 그 축복을 달라고 내가 모르고 축복을 다 해줬다. 너한테는 축복할 게 없으니까 뭐 상가지고 나가거라고 봐.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나한테 축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봅니까? 아니 그래서 네 손은 몇 그리 하고 네 동생 손은 털이 나서 내가 손을 만지면 털이 많이 났길래 내가 속았다. 깜짝 속았다. 그럼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조금만 없습니다. 다 주고 없다. 그럼 잠깐만 주십시오. 제 거 나오고 잠깐 뒀다. 눈곱만 차별해 주십시오. 눈곱만 치도 없다. 다 주고 없다. 그런 게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어머니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큰 자가 쌍둥이가 나올 테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어머니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누구예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했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 하나님이 준 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소경인데 눈이 멀었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소경이 된 것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눈을 어둡게 만든 것이고, 어머니가 거짓말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야곱이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질 않고 야곱이가 가서 이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12를 낳았어요. 한 점을 낳았다고 하죠. 아들 12를 낳아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한 민족을 이뤘어요. 대단하죠.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민족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그래서 야곱이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지는 것이고, 만약에 삐뚤은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지면 건져주고, 불속에 빠지면 불에서 건져주고, 싸움을 하면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해놨기 때문에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도 승리해요. 형제에서는 가는 곳마다 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싸움도 잘하고 창도 잘 던지고 하지만 저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도 그 약속은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구약 이 약속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리베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과의 우리는 영적 유다 백성이라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요. 무슨 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기업과 마찬가지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고 하고 충분히 나타내시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삐뚤어진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왜 여러분이 보장받느냐? 이 비밀을요,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축복을 받은 족속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약속이 품삯이 1년에 품삯이 뭐 표로 뭐 10가만이다. 뭐 10가만 주면 되잖아요. 요번 못 받잖아요. 아들하고 약속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재산을 다 너한테 넘겨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약속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뭐 산업, 다시 말하면 무슨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지가 그런 게 다 기업인데, 다른 게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대단한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 성경에 기록된 축복은 다 가져가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의 비밀을 여러분들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18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안위, 편안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편안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고 했던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탓이라는 뭐냐면 배가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면 탓을 내죠. 양쪽에 돌을 무거운 걸 달아서 배를 양쪽에 내려요. 그러면 가운데는 배가 딱 고정이 돼가 있으니까 파도가 쳐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게 탓이요. 탓은 무슨 화살같이 생겼는데 큰 쇳덩어리야. 쇳덩어리를 양쪽에다 내려놓으면 거기 탁 배를 묶어둔 기둥이 되거든요.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배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땅으로 기둥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신앙의 닷 같다. 흔들리지 않는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20절로 봅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휘장은 뭐냐?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서 들어가셨다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서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뒤따라 오너라.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이 약속을 받았어도 참고 좀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냥 공짜는 준다 그지. 약속을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 뜻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그 뜻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100세가 돼서 몇 년 이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셨으므로 힘을 얻었다. 내가 나에게 100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같이 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냐고 참이신 줄 아니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으면 믿어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금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안 이루어지고 급하게 천국 날짜를 받아가서 몇 월 며칠에 또 천국 했다가 아니면 또 날짜를 받고 이만희가 날짜를 몇 번씩 받았어. 천국 날짜 100번 받아도 죽을 때까지 받아도 안 이루어지는 건 소용없어. 그 하나님 약속이 없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힘은 약속하신 이를 믿으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앞서갔다는 것은 너희들은 뒤따라오라 이거죠.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조그만 마을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제사장이지만은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에 간 그 길을 예수님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의 순서 멜기세덱에 따라간 그 길을 예수가 쫓아가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갔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판지를 쫓아간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의 판지를 쫓아 돌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세상은 이 세상이 연장인데 이 세상 연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연장이에요. 연장으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벼랑간에 막 천당하는 게 아니라 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연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요 세상이요. 어떤 세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요. 그전에는 걸어 다니다가 제가 장가갈 때 얼마를 걸어갔냐 하면 80리를 걸어갔어요. 장가가는 녀석이 걸어서 갔다. 그때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걸어갔어요. 가다가 또 구르마가 있어서 소구르마가 있어 뒤에 이렇게 좀 굴티가 앉아 타고 가긴 했지만 걸어갔어요. 없으면 걸어갔잖아요. 요즘은 누가 걸어서 장가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택시 타고 있죠. 택시 암만 못 살아도 택시 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죠. 세상이 새롭게 됐죠. 새롭게 됐죠. 우리 인간이 탈나라까지 가고 있어요. 탈나라에 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건강에 물을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탈나라가 살 수도 있어요. 이제 탈나라도 많은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딴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 컴퓨터 핸드폰이 나와서 온 세상이 전화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서울 가 있는 형제 편지 오고 기다리면 한 달을 기다려서 배달부가 오면 말이 지나고 오면 배달부가 혹시 편지 하면서 아저씨 우리 집에 편지 없어요 하고 막 사람들 뛰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가 있어도 그 전화가 통하죠. 다 통해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바로 천국 길을 가는 길로 통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핸드폰을 사가지고 한 20년 전에 중국에 만리장성에 갔는데 설마 이어서 우리 집에 전화가 되겠냐. 만리장성까지 왔는데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좀 해봤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야, 이 만리장성 꼭대기에서 대한민국 다른 나라인데 이거는 중국인데 전화가 통화를 하다니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싶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제가 샀으니까 그랬어요. 옛날에는 카폰이라고 해서 차에다 달았는데 내가 카폰을 일찍 82년도에 달았어요. 차에다가
82년 들어서 굉장히 일찍이 달아졌어요. 그 차를 몰고 이제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집 문 앞에서 저 안에서 전화를 밖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차에서 전화를 다 하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차 구경하러 차에서 전화를 다 한다고요. 이런 세상에 지금은 그런 거 보면 웃기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천국 생활하고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더 몰라온다고. 우리는 이 찬물에 지금까지 세탁하고 빨래하고 사는데 이 더 물이 나오다니요. 이건 꿈이냐 생기냐. 그거 보면 놀랬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천국의 세상으로 차츰 바뀌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연장으로 지상천국에 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는 보람이 있죠. 꼭 죽어서 가면 또 무슨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은 명만 살아가는 영만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지만은 죽어서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오셔서 살아있는 제자들하고 생선도 잡수고 그러지.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설마 그러냐 이 생각할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하노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 천국에 가면요 어떠냐. 아니 우리 큰아들이 와야 되는데 나 이놈이 교회 다닐 때 그렇게 가자해도 안 오더니 안 왔구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도 안 오고 형님도 안 오고 어떡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걱정만 하면 천국이 아니냐 그 지옥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서 기억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보기 가서 일도 하고 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나 데리고 가야죠. 왜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안면 몰수라요. 왜 안면 몰수냐 하면 전부가 얼굴이 다 변해요. 얼굴이 다 변해요. 얼굴이 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20세라 다 돌아가요. 전부가 20세 얼굴은 청소년 시절로 다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못 알아봐요. 그러나 마음으로 알아봐요.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아버님입니다. 우리 어머니 다 알아봐요. 마음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2000년 전에 죽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 선생님 모세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보면 마음으로 보면 영이 맑아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생도 형님도 돌아가신 할아버지들도 전부 친척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알아요. 그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한다는 것을 영생한다는 거야 하며 즐거워할지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상난 일도 없고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도 없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죽는 일도 없다. 그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소원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어요. 죽은 유아도 어린아이가 죽는다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다. 혹시 있다면은 백세 목대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도 있을 수는 있다면 천국에서도 저주가 있어요.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고 다 백세 이상 살아요. 백세 이상. 이게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 주고 살아요. 집 주고 사는 이 세상 연장 아닙니까?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세상과 똑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 모두.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외에는, 이 설교 들은 사람 외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타인이야, 그 사람들은. 타인은. 타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곳에 비밀의 말씀이 있고, 비밀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밀실이 있고, 밀실이 있는 곳에서 구원의 초소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재배한 것은 타인이 먹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와 같이 장소예요. 그건 뭐야? 나무와 같이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을 넘어서 영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는 오래 사는 것이 5,000년을 사는 사람, 5,5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보통 오래 사는 나무는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또 1,000년도 못 사는 나무도 있어요. 뭐 700~800년 사는 나무도 있고, 100년, 200년 사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소원과 같기 때문에 믿음대로 100세는 다 이상 살아요. 이상 살아요. 200년, 300년 사는 사람, 500년, 600년 사는 사람, 1,000년 넘어 사는, 영생하는 사람, 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수완이 나무의 손각에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실히 누릴 것이며, 하나님 택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택한 자입니다. 어떤 택한 자냐? 야곱과 예수 중에 하나님 형 야곱을 택하지 않은, 야곱과 예수를 택한 자. 야곱을 택하고 형 예수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들은 야곱 족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손으로 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24절을 봅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왜 그들 내가 지은 집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요, 자기 집 지을 때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이니까,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 이 절벽같이 아름다운 내게 절벽 위에 내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이루어져. 부르기 전에 응답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예쁜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하면 애호한 애기가 하나 닥쳐른다. 자,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에 맞는 집을 사기 때문에 자기가 집 지은 것은 타인이 거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 살 수가 없다. 왜? 자기도 뭐 기도해서 저게 뭐냐, 하나님 좋은 집 하나 이렇게 생긴 집을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그 남 살던 집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가죠. 아주 그런 좋은 낙원의 세계는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기초적인 말씀이지, 실제는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세상이는.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지금.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야 돼. 자, 오늘 내가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 인사로 가야 되겠다 하면 보따리 들고 가방 준비해 들어가 가야 되겠다 하면 한 번씩 도착 다 해버렸어요. 신비한 신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어린 양 고기거든. 함께 먹어요. 왜냐하면은 이 짐승들도 그 성격을 다 바꿔줬어. 이리와 어린 양이 소처럼 짚을 먹어. 육식 동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 곰, 늑대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채식 동물이 육식 동물로 채식 동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어. 사자를 옆에 몰고 다니도 애기 사자를 타고 다니고, 자네도 안 잡아먹고, 독사에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못해요. 물지를 못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흙으로 식물을, 나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어서 뭐 옛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지금 뱀이 흙먹고 안 살아요. 곤충이나 이런 개구리나 이런 거 잡아먹고 흙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뱀도 아무도 못 잡아먹어. 헐거로 식물을 삼을 것입니다. 뱀이. 나의 성사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증거한 이 모든 증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받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